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함으로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라가 어렵고 또 질병이 도는 가운데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여 그 말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을 참 말씀의 원리 가운데 놓이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애쓰게 하시고 이 교회에 나오는 것과 또 예배하는 것에 열심내지 못한 것들을 참 핑계 삼아서 마음이 신앙이 떨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항상 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하겠습니다. 523. 모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궁하는데 너의 영혼을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본문은 말라기 4장 5절 6절 말라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5절 말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정한 날,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너무 크고 무섭고 두려웠던 말씀을 했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아닌 행동으로 이제 집행하시겠다는 경고로 읽혀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한 일이 아닐까요? 책임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때를 기다리고 침묵하다가 내가 개입하겠다, 직접 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직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낼 것이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계속되고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침묵의 때가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계속되는 행로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예언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깊은 속의 의중을 드러내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을 마치고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여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또다시 새로이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백성을 품으시길 원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면이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를 아직 거두지 않았다라고 계속하여 자신의 의중을 따뜻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기회조차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참으심과 유예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향해 계속되는 행로를 기쁘게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거칠 듯 멈출 듯 하시지만 아직 주의 은혜의 품으로 받아들일 자들이 남아있는 이상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정비할 시간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했습니다. 이 5절 9절에 보라라고 했습니다. 주의를 집중하는 표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라, 주인공이 오기 전에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주인공에 집중하도록 하시는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그 백성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기 전에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성천한 엘리야가 온다는 이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은 한참 궤도를 벗어나서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름의 부활 사상에 빠진 거죠. 세상의 비침에 의해 태양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이 떠났을 때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뜻과 괴리되어 엄청 벗어난 상상들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헛된 망상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오작동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떤 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괜찮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요한이 약속된 엘리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의문을 제거하셨습니다. 다시 사람이 일어나고 부활 사상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엘리야는 그들의 눈으로 본 세례요한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보내시는 구약의 대표적이면서 그 직무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내종 모세, 선지자 엘리야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사람이지만 높이 평가해야 될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구원받아야 될 그런 대상에 불과하죠.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연결고리가 필요한 것이고 비유적인 인물로서 그들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에게 주셔서 그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 율법이 불완전하다 말씀을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자로서 모세와의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바알 사이, 하나님과 다른 신들 사이에 갈팡질팡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 두 존재 중에 너희들이 정말 존재가 있다고 여기는 그분을 따르라.
그가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따라가라. 우리의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렇습니다.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 앞에 와닿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행식적으로 없어진 건 아니겠지요. 이스라엘이라면 당연히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와닿지 못했다는 거죠.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질투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열리지 않고 미혹되고 빼앗긴 상태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 엘리야 때에 갈팡질팡하던 사람들의 마음이나 동일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의 불길 예배의 열기가 회복되지 못한, 오늘 정말 한 달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핑계댈 것이 없지요. 하나님이 덜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 내지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연료를 태워서 하나님께서 너가 참 잘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하시기 전에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서 엄중한 공의의 관계로 설명하는 그런 구도였지만 6절에 오면은 자비로운 아버지와 사랑스러운 자녀의 관계로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나뉘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약에는 거의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언약을 드러내시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말라기와 신약을 참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의 참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나 지금의 시대에나 정말 뜨겁게 참 우리의 마음에 외치고 있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끈질기고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참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면 이제 그 사랑에 화답하고 응답하고 아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일어나기를